한국 교회가 빠져있는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근원을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실천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그것은 구약의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 시대에 그토록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만드시고 그 날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날이 다른 날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너선 섹슨은 차이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자연 개입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둔 날이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자각한다.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엿새 동안은 땅이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일곱째 날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러한 고난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목적에 맞게 무언가를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자연의 고결함과 인간 노고의 한계를 깨우치는 날이다. 많은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데 집중해서 살펴보지만 조너선 섹스의 경우는 안식일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또한 생활이 가능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일만 할 수만 없는 것이죠.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며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데만 집착을 해서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든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든 결국에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형식에만 치우쳐져서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잘못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을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종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왜 우리가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지를 4장과 5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종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고민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힘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고 공고하는 것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결국에는 종말에 대한 5장 1절부터 앞의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이 4장 후반부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그 종말이 언제 임하는지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사실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한 군데 모아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일부 사람들은 종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보다는 도대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끝장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종말의 때 혹은 정확한 종말의 날짜에 대한 집착은 과거 한국 교회와 또한 전 세계 다양한 이단들에게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을 외면하며 도피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을 통하여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하는 것이지 종말의 때와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때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언제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이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본문은 많은 이들에게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특히 종말론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종말의 때 혹은 날짜가 알려진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종말의 때가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호심경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과거 경에는 흉배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게 되는데요. 자신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였던 방어 장비를 호심경 혹은 과거 번역으로는 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장육부를 품고 있는 가슴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어막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혹은 흉배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요소를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둡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온갖 불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믿음, 소망, 사랑에 기반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한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저 교회 내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종교적 영역에서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건물이라든가 혹은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종교적 영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주일에 모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이들은 구체적으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정교회 형식으로 오늘은 이 집에서 다음 주에는 다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종교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이 또한 정치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장에서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공동체나 혹은 소아시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삶의 양식이나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믿지 않는 이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있었는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서로 위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종말을 기억하는 이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과연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는 종교적 영역을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직장, 가정, 그리고 더 넓게는 정치적 영역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는지요? 엄청나게 위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길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의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 위에 있는지, 또한 그러한 삶의 가치 속에서 나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교회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실천의 문제에서 신앙,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은 그닥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한 헌금 열심히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강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결국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목적은 세상을 끝장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목적은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했던 이들과 그의 구원자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끼고 있는지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겠는데
앞장섰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잠시 휘청이었던 것이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바울이 그러한 교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금 말하기를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고난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외부에서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고요. 그 일상은 단순히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고 우리가 풍요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행했던 삶의 모습처럼 말이죠.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성수의 의미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종말론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저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한국 교회는 종말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잘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공적 영역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의무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과연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적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서 고민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교회가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이기적인 공동체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낮에 속해 있는 이들이 아니라 밤에 속해 있는 이들처럼 종말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이권에만 집착하는 목사들과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변질되는 것이죠. 아니면 종말론에 기반한 이단들처럼 그저 종말의 문제만 빠져서 일상을 잊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을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나 말이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이러한 양극단을 피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종말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을 넘어 이웃과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공유하며 또한 그들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하고 있습니까?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종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벗어나면 더 이상 실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종말의 가치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며
또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는 일상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말의 수사어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힘을 주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